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여러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혹은 제사장들이 이제 득실거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붙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어린 나귀에 앉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죠. 이 종려나무는 왕이 이제 입성할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 흔드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동문에서 같이 봤던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 물론 만왕의 왕이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을 로마의 그 억압에서 구원시켜줄 그런 어떠한 새로운 정치적인 왕이 나타났다면서 이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환영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을 지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은혜고 그 은혜 또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착함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저 하나님의 그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믿음의 결국을 이루어야 하고, 셋째,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행진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죄로 말미암아 나약해진 우리가 성령의 힘, 즉 믿음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기쁨과 환성, 그 순간에만 머물러서 그냥 이 사람들과 같이 그냥 좋아라 하면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가장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믿음이 어떤 자들에게 허락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마 외우실 텐데요.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 단연코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성경책 보지 마시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의롭게 되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가끔은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가운데서도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게 나를 위해 죽은 건지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 죽은 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난 당신이 내 어머니인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비록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그 고통,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영원한 고난과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바라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을 갖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위인전을 읽어서 우리가 그 사람 예를 들어 이순신이라고 해볼게요. 이순신에 대해서 위인전을 읽고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 실존 인물이었고 역사에 어떤 일을 했고 거북선을 만들고 이런 일본을 왜군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했어.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래 이 사람이 예수구나 라고 하면서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래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고 믿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그냥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아는 것 없이 어리석게 지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어서 나중에는 허탈감마저 생겨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오가 우리 가운데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다면요. 물론 안 믿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지식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냐?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어떤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예수님.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저는 영화를 안 봐서 모르는데 호그와트라고 하는 학교에서 막 마법을 부리는 마술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물 위를 걷는 정말 신기한 일을 하는 예수님. 대학교 교수보다 말을 더 잘하는 그런 웅변가 예수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얕은 지식, 아는 것 없이 그냥 어리석게 예수님을 알아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 가까이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자기를 물에서 살려주시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받아 정말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을까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천국 가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냥 믿어주지 그런 걸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그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버티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실제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볼 수 없어도 믿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아마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들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앉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모습은 정말 놀랍게도 화려합니다. 사람들은 왕이나 개선장군이 왔을 때 흔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놨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영화제에 정말 주인공이 지나가는 그 레드카펫처럼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요.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예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그렇게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고플 때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와 떡으로 배불러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로마인들에게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말하는 어떠한 대언가, 그리고 인기 많은 사람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왕으로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이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옷을 깔고, 또 구약성경 스가랴 9장 아까 우리가 또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에 보면 왕은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야, 나귀 타고 오는 저 예수 진짜 왕이구나 하면서 환호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환호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즘 이제 표현으로 좀 하다면 유토피아,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어떤 이상의 나라를 꿈꿔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의도는 이 사람들의 환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올라가신 고난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본 것처럼 구원을 향한 그 고난의 행진이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셨던 겁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그들에게 죄인 취급받아서 죽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아마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제자, 그것도 항상 따라갔던 어떤 수제자니까 총리 아니면 좀 높은 자리 중 하나를 나한테 주시겠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예 찾아와서 대놓고 예수님한테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한테 한 자리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또 복격하고 성령을 받은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아까 말씀처럼 스가랴, 이사야 등등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미리 또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행진, 그 고난의 길, 사람들은 왕의 행진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행진이었던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행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영광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예배에 참석하시거나 혹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수요예배 중에 언급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문, 편한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목감기가 있어서.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이지만 그곳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명이 없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찾는 자도 적습니다. 좁아서 막 이렇게 몸을 훔쳐야 되고 평탄한 곳도 아니에요. 그곳엔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리낍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여 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우리 주님 그렇게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여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한번 믿어줘야지 하면서 생길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에 소요리 문답 20문의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완전한 순종에 실패했고 결국은 인간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봤습니다.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죽음, 구원을 향한 그 행진,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지정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적, 철학적 사고로는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예배 사정상 좀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보에 같이 있는 유인물만 보셔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특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경험, 신앙 경력, 봉사활동, 헌금 등등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셨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떠나시진 않지만 완전히 소멸돼서 우리 안에서 없어지시진 않지만 내 경건의 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작아지고 아주 역할이 줄어들고 아주 조그매져서 활동하시기가 어렵게 됩니다. 내가 커지는 거죠. 내 중심, 세상 중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종려주일은 우리 교회 절기 중 하나이고 특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좀 지내야 하는 주간입니다.
그냥 형벌의 십자가,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나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 믿으면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난의 행진을 걸어가서 정말 참된 주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것일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계속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바다도 아니라 산에, 그것도 엄청 큰 방주를 만들면서 이 좋은 날씨에 홍수가 온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렸겠죠. 다윗이 고난을 받는 중에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오나? 지금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하고 뭐가 기쁘지? 구원을 향한 고난의 행진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길이고,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리고 비방하고 비난해도, 그리고 그들은 편한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갈지라도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고난 뒤에 있을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또 그 뒤에 임할 크신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구원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냥 내 의지와 내 심성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선함으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또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묵상하면서 매일 제가 가상칠언 묵상을 좀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가상칠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하루씩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 번호를 차단하진 않으셨겠죠. 예. 다들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겠지만 조금 사정상 바쁘고 어렵고 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보내드린 그 문자 내용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가상칠언 그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렇게 그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한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